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 개관 레위기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전체를 정리를 하겠는데 성경을 우리가 대면하고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한 성경 자체의 해석학적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올바른 복음, 성경에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1장,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레위기서는 거의 수면제와 같아서 참 레위기서를 독파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성경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11장부터 우리가 전개되는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오늘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화 규례라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어떤 해석학적 원칙에 의해서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 치밀하고 정당한 그 해석의 원칙을 잡지 않으면 참 레위기서를 읽고 여기서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는 데는 참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시내산 언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손 언약 성취 성리 가운데 이미 언약 자손은 애굽에서 번창을 시켰고 그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 언약을 주는데 그 시내산 언약을 쭉 지금 우리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그래서 성막 규례도 주시고 예물 규례, 제물도 주시고 제사장 규례도 주시고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제사 제도를 다 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다. 완전히 속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죄로 엉어리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고 이건 너희들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확연하게 이제 갈라냅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사반, 토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음식,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 오늘 11장부터 전개되는 말씀들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적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적용해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니까 어떤 해석의 어떤 원리가 없이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되게 성경을 읽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만약 직접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코로셰라고 그럽니까? 코로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음식 먹는 코셰르라고 해서 그 음식 먹는 음식법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지금도 아직 유대인들이 먹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꼭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는 그 자기 나름의 그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레위기서를 지금도 이것이 복음으로 성화시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율법을 그대로 지금 지킨다는 사람들이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지금 레위에 나오는 이런 음식 규정도 지금 지킨다고 생각을 해서 그 코셰르라고 해서 그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어떤 음식은 절대로 안 먹는 거죠. 더 나아가서 현대에 와서는 그 제7일 안식교라는 데가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는 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성경이 말하는 음식 규정이 우리의 위생학적으로 우리의 건강학적으로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대로 합니다. 이대로. 이거 하라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시하고 그 음식 그걸 여기서 먹으라는 걸 먹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음적 사건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만큼 이 성경을 잘못 절대화한 거죠. 그래서 참 성경이 알고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쉽고 성경의 그 원리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런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본문에서 복음 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의 정결한 양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걸 해석을 못하고 지금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소리가 지금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교에서 그 음식에 대한 그 가르침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설득력을 가지고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육신에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그 건강이라는 어떤 하나의 에드발론을 띄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그걸 띄워가지고 성경을 갖다 대면은 그렇게 이제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우리한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정말 복음으로 성화되어서 해석되느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우리도 광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광야에서 이 신의 산 언약이 계속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역사적 해석을 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는 21세기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미 모세 시대에 이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걸 우리는 역사적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주신 이 시대의 직접적인 독자한테 모세가 이제 그 당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런 정결한 음식을 먹고 이런 음식 먹지 말라. 이렇게 그 시대 역사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걸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그런 역사적 해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역사적 이 시대의 이 자손들이 이런 음식을 먹어야 자손 번창에 아주 좋은 음식이란 말이죠. 이 시대에. 그래서 그걸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걸 덜렁 이 시대의 역사적 해석을 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이제 해석의 오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아버님 말씀드린 대로 안식교가 이 말씀을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한테 성경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역사적 해석을 거쳐서 이 정결한 음식, 먹어야 될 정결한 음식,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이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어떻게 적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렇게 해야 이게 메시아 사건으로 이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건으로 이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있잖아요. 자손 언약. 하나님 자손들을 번창시켰는데 광야가 얼마나 그 위험한 곳입니까? 예. 그들이 얼마나 그 불변과 정갈이 있는 것을 통과해야 되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당시의 역사 정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과 그들의 보호와 이것을 염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한 손길이 이 레위기서에 들어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서가 없으면 광야 시련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위험과 그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 대적들이 있는 것, 불변과 정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 꼭 먹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그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들의 자손의 생명을 하나님께 유지시켜 주기 위한 치밀한 배려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먹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읽어봅시다.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바늘에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하게 육축 중에서도 어떤 걸 먹고 먹지 마라. 바다에 나오는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어 뭐 이런 겁니다. 그 비늘 없는 미끌미끌한 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들의 백성들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한 규례고 방법이라는 거죠. 이걸 안식교처럼 오늘날 우리한테 뭐 어떤 뭐 조기 같은 생선 뭐 비늘 있고 뭐 이렇게 지느러미 있는 이런 걸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적용한다는 건 너무도 이거는 그 넌센스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음식을 깨끗한 거 음식을 먹는 거야. 우리가 뭐 100번 육적인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살펴서 먹는 건 좋은 거지만 성경이 그 정도 수준의 음식 규정을 우리한테 하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손들을 지켜가시는 그 언약의 신실한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사랑을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성화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항들이 전부 시내산 언약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뭐 언제나 강조하는 거지만 언약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일단 역사적 해석을 해주어서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자손들을 번창하기 위한 뒤에 가면은 뭐 잘못된 그 행위를 하면은 다 죽여버리라 어떻게 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그 당시 역사적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리적으로 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먹어야 될 정결한 양식이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으로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듣는 거죠. 이제 교회 와서 말입니다. 교회 와서. 성경만 우리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니까 어떤 성경을 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게 정결한 양식 아니에요.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 거죠. 그럼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갈 수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작정하심과 그의 계획하심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야 마실 것인 그런 주권자가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입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지금 레위기서에 그렇게도 많이 말하는 수많은 제사 제도들 그 제물처럼 죽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양을 한 마리 각을 뜨고 전부 내장을 훑어내고 그 깨끗한 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제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 거죠. 하늘 양식이죠. 그걸 먹으면은 우리 모든 지나온 모든 죄악들, 우리 복잡한 생각들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마음에 그 시원함을 얻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어리석음도 많고 범죄도 많아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우리 예수 피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피로서 깨끗하게 덮어버린 거니까.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먹는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고.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다고. 그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에요. 그게 정결한 양식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이런 것들이 전부 부정한 양식들이잖아요. 네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있다고 소리들이 다 엉터리 같은 소리들이고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도 이 전부 이 거짓된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양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결한 양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건강이 얼마나 탄탄하게 되겠냐 말이죠. 어떤 시련이 와도 광야가 이 다 어려운 걸 통과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먹으라고 한 대로 이 성화기로 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데 속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여기서 먹어라 하는 대로 먹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그 모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식 지금 우리 레위기서에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막의 식양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해놓은 그 제물, 정해놓은 이 먹어야 될 양식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 적어드립니다. 우리가 예정할 때 이 정자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정해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원한 하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먹으라 이런 뜻이에요. 먹으라가는 우리를 먹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 말 아닙니까? 나를. 너희가 내 피와 살을 먹으면 너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기다 덜렁 그냥 이쪽으로 바로 가져오면 안 되고 구약 10계명도 마찬가지고 이게 오늘 성화규례도 마찬가지고 이걸 여기다 덜렁 가져오면은 구약이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본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레위기서 우리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하게 하면은 이 11장 내용 자체가 전부 막 복음 덩어리인 거죠. 예. 우리 하늘 양식된 예수 그리스도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 우리 부모님들 안 그럽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되게 한 건 다 우리 하늘 부모,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으라고 우리 부모 역할을 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아무거나 먹입니까? 아무거나 먹였습니까? 아무거나 절대로 안 먹이죠. 절대로 안 먹이죠. 그냥 최고로 좋은 무슨 건강 그런 있잖아요. 요즘은 닭고기는 절대 안 먹일 거예요. 닭고기는. 예. AI인가 뭔가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거 먹으면 무슨 큰 병이 걸리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다 가장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양식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하늘이 준 마음입니다. 그런 걸 하늘이 준 마음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고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물이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가장 보배로운 백성이라 세굴라. 아주 특권적인 너는 내 백성이라. 다른 백성하고 달라. 너희 애국 백성들하고 다르고 가나안에 있는 치리족속하고 달라. 넌 특별히 내가 불러낸 백성이야. 그러니까 불러낸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가장 오염이 안 되고 가장 영양가적으로 좋은 걸 선택해서 그렇게 먹이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듯이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내용
이러한 것들은 정결해. 이건 꼭 먹어야 돼. 이러한 것들은 부정해.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한 그 뜻이 여기 담겨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전부 전부 우리는 구약 전부가 다 원리적으로 이분에게 해당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보게 하잖아요. 우리 주일날도 보고 오늘 낮에도 수요 성경 읽기도 했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함께 강론을 통해서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라는 거죠.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겠냐 말이죠. 무슨 여기 무슨 의식하러 여기 무슨 제사로 왔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성화규례 하나님이 속된 우리를 그냥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여가고 정결한 음식을 먹여가지고 그게 11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덩어리인 거죠. 레위기서는 이걸 주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양식을 먹으면 이걸 먹으면 탄탄해져서 그걸 통과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서 우리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3장. 문둥병 성화 규례가 나옵니다.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이제 큼직큼직하게 우리 지나가야 되니까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이제 문둥병입니다. 나병, 문둥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자, 중요한 건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뭐합니까? 진찰합니다.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게 무슨 이게 문둥병이 징후가 생기면은 자가 진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건 뭐 괜찮을 거다. 아니면 내가 문둥병이다. 이렇게 자가 진단,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문가도 아닌데 말이죠. 의사가 수십 년 공부하고 수십 년 임상 실험을 해서 우리는 무슨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 저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가서 뭘 찍었는데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집사람 다쳐가지고 찍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약간 이런데 뼈가 오히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그걸 해석을 해냅니다. 그걸 보고. 그 비전문가는 그거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게 뼈인지 뭐된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구약에서 이게 나병인지 문둥병인지 아닌지는 너 이스라엘 백성 너가 그 진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봐서가 아니라 제사장이 이제 구약 시대는 의사와 같은 그런 거죠. 그 진단해서 진찰하면 문둥병이다. 그걸 부정하다. 이렇게 딱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이게 구약 내용 아닙니까? 구약에 이렇게 무슨 문둥병이 생기면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면 거기서 부정하다 하면 부정하긴 거고 괜찮다 하면 그냥 단순 피부병도 있는 겁니다. 문둥병이 아니라 그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문둥병 비스무리한 단순 피부병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심각한 문둥병이 있는 거죠. 그 판별을 네가 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한다는 겁니다. 7절 한거 봅시다. 7절.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임이니라. 이게 긴지 아닌지를 한 번 더 또 이렇게 확진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봐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건 이제 문둥병이다. 문둥병 같으면 그 진이 안 놔둡니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가지고 났을 때까지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 이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우리가 먹어야 될 이게 양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의 진상, 진짜의 그 상태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은 잘못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이 이방 종교, 거짓 종교, 온 세상 철학들은 인간의 자기 진단이 잘못된 진단인 거죠. 온통 불교니 유교니 온통 서양 철학이니 동양 철학이 인간에 대해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게 모든 종교, 모든 과학, 모든 철학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진단을 하고 나서는 처방을 내리는 게 모든 이방 종교 아닙니까? 그 서가모니가 고생하고 하다가 말이야 생로병사를 발견해가지고 모든 게 헛것이야. 영원한 것은 없어. 그 말 한마디 한 게 온 동양인들이 다 그 말 듣고 이 땅에 무상하다고 영원한 거 없으니까 그렇게 너무 사랑도 죽음도 그렇게 영원한 걸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말이죠. 육체야 이게 정말 무상한 거죠. 우리 기독교는 무상한 게 아니라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다 영원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새롭게 이루어질 영원한 것이 있지 왜 없어져요? 없어지기는. 그냥 육체적 차원이 사라질 뿐이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성화되어서 내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 종교는 인간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거죠. 그 잘못해 놓으니까 예수께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엉터리로 진단하고 엉터리로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의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둥병이라는 건 불치병입니다. 그걸 제사장이 진단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그럼 문둥병으로 딱 판정이 나면 집 밖으로 내보내고 그게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서 돌아오면 다시 그걸 정결하게 된 그 의식을 또 치르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다 나았다고 정결 의식을 제사장이 치르면 그게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둥병 규례가 복음이 되고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그분만이 우리 인간을 규정을 하시고 올바르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규정을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결도 해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세상 어디에 가도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규정을 해주지도 않고 내 문제가 근본 어디신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 해답도 잘못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거짓 해답을 지금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더 실수록 더 헤매는 거죠. 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요. 만세전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문둥병자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나라로 반드시 내가 인도해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해답까지 주시고 그 진단과 그 해결과 그 영원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책이 없는 거죠. 오늘 레위기서 다 공부, 우리 원리적으로 대략 합니다만은 13장 이 본문만 우리가 읽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말이죠. 이게 온 세상이 거짓 해답을 지금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통령 하나 바뀌면 된다고. 대통령 바뀌어도 또 안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 바뀌어도 이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언제는 대통령 민주화되면 이 나라가 저희들 학창시절 때 말이죠.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몸을 사르고 신나로 제가 학교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확 신나를 뒤집어갖고 위에서 떨어져요.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와! 사람들 모여갖고 말이죠. 그 민주화의 한 제물이 된 거죠. 민주화 제물이 돼서 지옥 갔습니다. 아무 해결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면은 이 나라가 잘 살리라 생각하는데 잘 살기는 그냥 잘 살았죠.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지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잘 살질 않습니다. 절대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잖아요. 좀 있으면 저 군에 감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말이죠. 지금 좀 있으면 감옥 간단 말이죠. 감옥 안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그게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그거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때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뭐 그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쁠 일은 없겠지만은 그게 우리의 영원한 해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문둥병이야, 유출병이야, 이렇게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그걸 정결하게 하는 규례까지 줘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자손들을 내가 거룩하게 보호하고 끝까지 내가 번창하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도록 내가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문둥병처럼 불치병 같은 죄악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슬처럼 씻어주시고 오늘 나오는 진단들이 다 그 처방들이 그렇습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이그대로만 하면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멤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든든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영원한 해답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런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물론 유출병 다 같은 맥락이에요. 유출병은 막 그냥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이게. 그걸 깨끗하게 제사로 정결하게 해주겠다. 이게 다 불치의 병들입니다. 불치의 죄악과 사망에 엉어러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깨끗하게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규례들을 하시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은 백성들을 성화하는 규례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18장 1절을 보시면 18장 1절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가나안 땅 풍속,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인데 그게 무슨 의미를 하고 있나 보십시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계속 그 말이죠.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데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수많은 시내산 언약을 내가 주고 있는데 이 말입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규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한 거 아닙니까? 3절처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 이제 건너와서 시내산이고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은 아예 그 애굽 신들 이방 종교로 막 가득 찬 곳이고 지금 이제 지금 18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규례를 주는데 애굽 땅의 이 풍속대로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의 풍속대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건 그렇잖아요.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살았던 그 옛 구석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여기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무주공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복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결국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가나안 땅 7족속은 어떻게 보면은 애굽 족속보다 더 강팍합니다. 이 땅은. 이 가나안 7족속들이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 아닙니까? 축복의 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말하면
이게 시험의 땅이기도 합니다.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왜? 이 땅에 누가 꽉 들어 차고 있으니까. 가나안 칠족속들이. 그래서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조금 처음에는 뭐 하나님 잘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줘가고 성전도 짓고 하다가 말년에 가갖고 완전히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아세라 목상 바알신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싸우는 곳입니다. 누구하고? 이방 대적들의 종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풍속과 싸우는 곳이에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애굽에서 해방받았다 해도 되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해요? 들어간 사람들 아니에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옛사람,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이라 해도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천국을 누리긴 하지만은 아직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수아 사사시대 때 싸워가야 될 그 가나안 풍속이 있는 거죠. 그 풍속이 뭡니까 그게? 그게 한마디로 우리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그게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행복해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풍속 또 혹은 이 가나안 칠족속들의 잘못된 풍속 이거 따르지 말라. 내가 정한 규례대로 행해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성화 규례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규례들이 우리가 늘 지금 정리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옛사람의 소욕이 있잖아요. 옛사람. 이 옛사람의 소욕은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든가 그게 그 가나안 땅의 풍속입니다. 그 힘의 원리를 따르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속사람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힘이라든 주시면 그게 지식의 힘이든 그게 물질의 힘이든 그게 뭐 건강의 힘이든 오늘 우리 장로님들 와서 다 또 시간 내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고치고 그 애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조그마한 어떤 힘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면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 아니에요. 그거는 옛사람의 소욕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풍속에는 없는 겁니다. 애굽 풍속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애굽이나 가나안 풍속은 힘이 있으면 남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하는 게 그 가나안 풍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풍속은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이.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또 그걸 따르게 하시려고 구약에는 구약적 성화규를 줬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규례입니다. 이게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법,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법 이런 겁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가페로서의 사랑은 우리 타락한 옛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 신의 산 언약으로서의 오늘 이 성화 규례를 주는 것은 갈라내기 위한 거죠. 뭐와 뭐를 애굽의 풍속 혹은 가나안 땅의 풍속과 너희들이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풍속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에는 이렇게 자세한 규례로 이렇게 줬지만은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그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랑을 오래 참기도 하고
그래서 투기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얻으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박수치고, 다른 성도가 어렵고 힘들어하면 우리 같이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그 소위 말해 연동이 된단 말이죠, 마음이. 우리 권사님이 많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막 마음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같은 형제니까, 같은 형제요 자매니까, 그런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주어지는 그 사랑의 법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의 법과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면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법칙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 한 지체가 되는 그런 법이,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구약에는 구약적인 자상한 그런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한번 보십시오. 19장에 더 구체적인 이제 성결함 생활 규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를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이 이 수많은 규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먹어라, 어떻게 하라, 이 전부 하나님 나오는데 3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그대로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십계명을. 4절.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뭐 십계명 1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나안이나 이 애굽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니까 그건 전부 태양신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니까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가 꼭 섬기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17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을 지금 압축을 하면 오늘 19장에 나온 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런 구약적 규례가 지금 성화 규례로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 말이죠. 네. 이걸 우리한테 직접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가져오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이 되고 이게 부담이 되고 더 심각하게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이 구약에 이런 것들이 더러더러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지킬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걸 다 못 지켜요. 이걸.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라서 이 율법을 못 지키니 그때 예수님이 이걸 지키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 전체를 총체적으로, 너 율법을 뭐라고 하더냐? 그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하나님을 내 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지라.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 바리새인은 그걸 또 지키라는 줄 알고 자기가 착각했지만은 못 지켜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왔어.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긴도 지나가 선한 사마리아에 다 지나갔지 않았어요. 다. 지금 강도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 다 지나갔지만은 선한 사마리아는 데려가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고쳐주고 다 입혀주고 다 씻어주고 또 내가 다시 갔다 다시 돌아오겠다. 누가 네 이웃이냐 그러잖아요. 누가. 너도 얘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 너도 이같이 하라니까 우리들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 선한 사마리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다 얻어맞아 죽는 우리들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다시 내가 돌아와서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진짜 이웃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구약의 모든 규례들을 성취해 주므로 우리도 그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점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문득문득 우리도 지체를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명이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연보를 한다든가 우리 지체들을 염려해서 기도한다든가 정말 따뜻하게 우리가 찾아가 주어서 지체가 말씀 안에서 지금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말이죠.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샘을 북돋아주고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배울 때라고 이렇게 붙들어줄 때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겨날 때 그게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와 동행을 하시네. 이런 어려운 지경에서도. 지금 오늘 이 레위기서가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우리한테 직접 가져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옛사람의 소익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고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걸 견디다는데 모든 거 우리 잘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가실 걸 우리가 정말 믿고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정말 섬길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생겨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입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다른 지체를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진짜 저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잘 견뎌내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그 돌봐서 인도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신앙 좋아서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서 전부가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간다. 곧 광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간다. 그 무섭고 위험한 곳으로 내가 인도해 갈 터인데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한다. 이런 그 메시지가 오늘 레위기서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서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죠. 레위기서가 그러니까 수면제가 아니고 이걸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레위기서를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겠냐 말이죠. 하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문둥병처럼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내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지켜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관도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능만 하면 지키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니까. 사랑의 법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안 지켜보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미숙한 거죠. 정관이 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만들어서 그거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또 정관을 만들도록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고 그 사랑이 아니면 교회를 움직여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와 진리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읽고 끝내시죠. 레위기 26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뭐 절기도 나오고 희년도 나오고 안식년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그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 이제 자세한 거는 또 우리
레위기서 자세하게 공부할 때 공부를 하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26장 읽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26장 40절입니다. 26장 40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그 레위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쭉 규례를 다 말해놓고 마지막에 너희들 이 말씀들을 잘 지키게 될 때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지키면 복을 받고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병도 없고 건강해지고 아주 복을 받고 이걸 불순종을 할 때 너희들이 저주 같은 현실이 온다. 거기 26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너희들 한번 저기 먼 곳으로 내가 한번 보내기도 한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을 때 그런 말인데 그 41절 다시 보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이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을 때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죄악의 이 징계입니다. 이때 형벌이 개념은 징계를 기쁘게 받을 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 바벨론 데려가서 너희들이 그때 가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징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이게 자손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자손, 땅, 통치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내산 언약을 하고 있잖아요. 시내산 언약 가운데 오늘 이 성화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화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권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을 한번,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 와서 열매가 잘 맺히고 건강해지고 뭐, 대대손손 잘 되고 하지만 불순종하게 될 때 너희들은 한번 이 땅에서 뽑아낸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악의 형벌을 받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서? 예,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해서 지금 42절이 그 말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 근본 언약이 이게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이 자손 언약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손으로 딱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주 절대로 멸망을 안 시키고 만세전에 이미 자손으로 딱 구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딱 언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 언약이 불변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의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해서 매를 맞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간다 하도록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 근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근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요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는 자꾸 과정에서 깨닫게 하는 언약입니다. 과정에서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뭐 이러잖아요. 우리 자녀 낳을 때 이미 사랑해서 낳았기 때문에 죽어도 자녀는 자녀인 거죠. 근데 그걸 깨닫게 하려니까 부모가 맛있는 건강식도 해주고 또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그게 전부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듯이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이렇게 자세하고 다양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은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내가 한번 되게 때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걸 내가 기억해서 너희들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바벨론이 너희를 때리는 것 같아도 내가 바벨론을 동원했을 뿐이고 그 모든 걸 합력해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레위기서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과 이 신의 살 언약이 너무도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너무도 잘 연결됐어요. 그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내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세한 규례를 통해서, 자세한 방법을 통해서 이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에 걸머지시고 우리의 하늘의 규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지금도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 없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기 전에 얼마나 자상하고 치밀하고